그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물려받겠습니까? 그는 진하게, 깊이 있고 철저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영원히 남을 그런 삶을 말이지요. 거기에는 풍요로움의 함의가 있습니다. 그저 시간상으로 오래 혹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는 그런 종류의 삶을 뜻합니다. 저는 이 삶을 사소하게, 가볍게 사는 삶과 대조시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우리 왕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의 백성입니다. 영원은 언제나 현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빨리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은 그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긴박하게 그 답을 얻고 싶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질문을 제대로 했고 질문의 대상도 제대로 택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변인으로서 마가는 예수님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대화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임을 독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사는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너희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해준 것은 베드로이고 마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을 때 그 말은 정말로 생명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화와 만남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양한 언어권에서 다양한 삶을 사는 수백만 사람들의 증언이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이 사람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했고 질문의 대상도 제대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답을 주시는 경험을 한 그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떠나고 맙니다.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들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분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돌아와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왜 당신의 얼굴이 그늘졌겠습니까? 당신이 사는 방식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도 기쁨이 없고 당신이 가는 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는 떠납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버릴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화는 기대에 찬 만남으로 시작되어서 실망스러운 떠남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사람은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돈도 잘 벌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는 흠없는 도덕성과 오랜 세월 동안 누린 물질적 풍요에도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능력을 잘 사용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진지한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무결한 도덕성은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자아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 아닙니까?
바른 일을 하고 좋은 것을 얻는다면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릴 자유가 부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실천한 도덕성은 그를 경직되게 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할 수 있을 뿐 선한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물질적 소유가 쌓이고 넘쳐서 그를 작은 공간으로 몰아넣었고 거기에서 그는 즐기거나 자유롭게 쓸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목에 무겁게 매달린 맷돌 같은 소유물이 해결될 것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강박적인 도덕 의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물질도 도덕적 습관도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둘 다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곳곳에서 물질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는 일들이 나옵니다. 오감 전부가 사용이 되고 그것은 믿음의 삶에서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살아납니다. 몸이 악하다고 누가 말할 때마다 육신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물질은 악하다고 사물은 속되다고 말할 때마다 물질과 영을 분리시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시키려 할 때마다 교회의 사상가와 상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땅으로 데려와 머리에 세례의 물을 부어주고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입에 넣어주고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기억을 그들 눈앞에 떠올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그 물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도 사물도 소유물도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 관계를 축복하기보다 막는다면 사랑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를 막아버린다면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팔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표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덕성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신의 산에서의 계시는 모든 행동의 핵심을 꿰뚫고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행하는 것 중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도덕이란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이롭고 또는 해롭게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을 가져오거나 죽음을 야기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이란 그 어느 것도 중립적이지 않으며 목적과 별개로 그것을 행하는 의지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행동, 느낌,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의도와 합해지면 창조적이 되거나 파괴적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 혹은 증오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권력은 도덕적입니다. 모든 대화와 모든 일이 도덕적입니다. 모든 것은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과 행동이 가지는 엄청난 존엄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별 생각 없이 쓰는 가장 일상적인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말과 행동이 생명을 확언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소유물을 선물로 사용하십시오. 도덕성을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창조의 물질들을, 이 놀라운 물질 세계를 사용하고 자신의 인간성을, 사랑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자기 손에 그리고 마음에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 문장이며 여러분 인생의 핵심 문장입니다. 사랑은 우리 언어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친밀한 관계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것은 이 구원,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인격적이시지 않고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이 문장이 없이는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핵심 명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입니다. 둘째는 그런 다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돈을 버는 것에 온통 매여 있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라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두 번째 명령을 제대로 듣기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도덕적 규칙을 지키는 대신에 사랑을 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서 인생에서 뜻있는 일을 하라고 그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은 사실상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다.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생명을 되돌려 주겠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대화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동료로 받아들이라고 청하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따르고 날마다 일터와 가정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청하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뭔가 굉장히 미국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교회 문화가 크게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말은 전부 소비의 언어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줄 것이고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 속에서 교인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되는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막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들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실망하거나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줄 것 같은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그 남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문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와서 자신들이 아주 부지런히 능력껏 작업한 일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임금도 적게 주는 파트타임 보조 직원으로 끌어들이되 주도권은 자신이 계속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로 원하는 일을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태를 이해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부가 그의 생명을 조르는 촉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도덕적 강박이 자기 의로 퇴보하여 그의 삶을 비인격의 황무지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지는 않지만 똑같은 일은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니다. 나중에 누가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이 남자는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십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시고 우리 삶에 스며든 특정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신 다음 권위와 자비로 우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서 잠든 부분을 깨워 영원한 생명의 찬란함과 기쁨을 보게 해줍니다. 이러한 깨어남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시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자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는 사람들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버트 위너가 쓴 책에서 배운 것입니다. 발달 초기에는 뇌 골격의 생물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이점을 상실합니다. 생존율은 높지만 발달이 멈춥니다. 허물을 벗어 다른 형태가 된다 해도 기억이 없기 때문에 발달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발달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인간처럼 뼈가 안에 있는 뇌골격의 생물은 외부의 위험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다른 개체의 따스한 돌봄과 보호를 통해 일단 생존하고 나면 더 높은 형태의 의식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왜 골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물질적 부와 도덕적 성취는 껍데기처럼 다 밖에 있었고 그것이 그를 자기 이웃과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 자기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과 복을 나누는데 쓸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다움과 평화의 관계를 만드는데 쓸 수 있게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거기에서 두드러지는 단어가 물려받다인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물려받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답을 하셨습니다. 팔라, 주라, 오라, 따르라. 이 네 개의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지 미래의 삶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되는 삶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스페인 아빌라의 성 테레사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불은 이 생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입니다. 아멘.